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나는 너와 관점이 다른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나와 관점이 똑같니?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점. 제가 이제 한자로 찾아보니까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한 베옷을 입고 다 떨어진 집신짝을 신고 우리나라의 해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해왕은 장자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은 어찌 그리 초라하고 그리 피폐하게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보기에, 우리나라 해왕이 보기에 그 장자는 치근해 보였던 거죠. 그때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비로서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피폐한 것이지 의복이 남루하고 신발이 찌그러진 것은 약간의 가난일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해왕은 물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에 반해서 장자는 정신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 언론기관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찬송가의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선호도. 어떤 찬송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새벽이라 대답하기 참 그렇죠. 아무튼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찬송가 438장이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름 뭘까요? 맨 끝부분에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이 성숙한 분들에게도 만사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에 대한 소망의 찬송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만사형통, 한문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만사형통의 어원적 뜻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잘 되는 거, 이게 만사형통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만사형통이 있더냐 그 말이죠.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기자도요, 이 형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 과연 형통한가? 형통이란 도대체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감당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 솔로몬이 지은 시 많이 있지만 또 고라가 지은 시도 있지만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깊은 어떤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번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고뇌가 있는지 한번 1절부터 3절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건 솔직한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요? 아삽에게는요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의 현실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소외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과 부패와 죄악과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또 인기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솔직히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삽이 대신 시원하게 해준 것 같지 않으세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고백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아삽은요 이러한 이 삶의 문제로, 이 형통의 문제로 마음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삽만의 고민이 아니더라는 거죠. 가끔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비꼬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왜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겪으며 악한 자가 형통케 되는지 그 대답 좀 해봐라. 난 그렇게 말들 하곤 하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고민을 해볼 것인가. 본문의 아삽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게 형통이다. 아삽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형통입니까? 사람이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것 형통이 아니지요. 솔직히 제가 제 모습을 지금 봐도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투병 과정이 힘이 듭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장수해야 형통한 거죠. 그리고 죽음의 복, 즉 잘 죽어야 형통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아삽은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재앙이 없고 고난이 없어야 형통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재앙이랑 불행 중에 불행이죠. 따라서 재앙이 없어야죠, 그 가정에, 그 삶에. 그리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형통이란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대로 편안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아삽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 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이 아삽의 어떤 삶, 희망이었었는데, 이러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아삽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에 이 아삽의 고백을 이곳에 이 시편에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신앙인 아삽의 내면에는 비신앙적인 관점이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관점, 즉 악인의 형통을 고발하면서 악인을 부러워하며 질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시편 73편은
이 아삽의 불평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삽이 성소에 왔을 때 아삽의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왔을 때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아삽이 고뇌와 번민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판단 기준이, 그의 관점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영국의 신학자 로이 크리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성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성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준비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 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바로 이 가사가, 이 찬양, 또 이 성경 기절 이 대목에서 온 겁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삽은요 온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결국에는 인생 만사,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분깃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든든히 받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분깃이 뭡니까? 나에게 배당된 몫의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어떤 공급자다. 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물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의 필요한 것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더라. 공급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는 공급해 주시더라. 그게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더라. 잘 되는 것 같은데 종국은 망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 기자 아삽은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28절 그 결론적인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를 내가 피난처 삼겠다. 방금 찬양 부를 때도 그 찬양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요. 예? 피난처 되신 나의 주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찾아요. 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느 가정은 잘 나가는 것처럼 뭐예요? A라고 하는 가정.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 없는 줄 아세요? 어려움 많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정정임 권사님 이제 입관 예배를 가서 그 가정에게,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전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정정임 권사님이 4대째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갔던 것, 그거 칭찬하고 싶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진 그러한 집안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 아니 외손자들, 외손녀들까지 뭐 항상 보면은 찬양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잘하고, 멀리 있는데 본교회까지 와서 잘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이제 키워가는 그 모습 볼 때, 이 가정이야말로 뭐 물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진 않아도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행복이 뭡니까? 우리 행복의 관점이 뭔가요? 세상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그 관점은 다른 거죠.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러한 노래를 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저도 이 정말 투병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이번 주간에 또 항암 시작했어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항암했는데 다시 항암을 하니까 힘들대요. 쉬었다 하려니까 또 이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주여, 이게 참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신뢰하겠어요? 의사 뭐 신뢰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다. 하나님이 제 생명 거둬가면 거둬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 안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저 한 번 설교할 때가 감사한 것이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총선을 치르면서 많은 말이 유행했잖아요. 뭐 친윤이다, 친이다, 뭐 친문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친한이다. 예.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오래 갑니까? 완전한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권력무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느껴졌습니다. 이 총선 이렇게 쭉 보면서 야, 권력무상이다. 그게 제가 이제 오래전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명한 대중 음식점을 들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모 대통령이 다녀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다녀가셨는지 그 대통령이 먹었던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을 전시를 딱 해놨더라고요. 안목의 대통령이 김모 대통령이에요. 아무튼 김모 대통령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 그릇 딱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몇 해 뒤에 가봤더니 그 그릇이 없더라고요.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권력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친하가 돼야 된다. 친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친하. 친하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친윤, 친이, 친한 친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친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거리가 없지요.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즉 무소부재, 즉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거리를 말할 때 공간적 거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거리가 있습니다. 공간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리고 영적인 거리, 그 여러 가지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이 공간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심리적으로는 거리가 먼 거죠. 반대로 외국에 있는 가족과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 어떨까요? 이 공간적 거리는 엄청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겁니다. 영적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곁에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화난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참 가다가 지쳐서 들판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고백한 말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쳐 왔기 때문에, 고향 브엘세바에서 멀리 도망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노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공간적으로 바로 옆이라도 영적으로 멀고 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 월사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월사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분이신들이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겠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부흥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인데, 호흡인데, 하나님께 내가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세밀하게 내가 묵상하며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 청소년부 몇 사람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청소년부 선생님한테 어제 끌려가지고 밤새도록 그 반이에요. 어느 조그만 반 수련회, 반별 수련회 갔다가 밤새고 어느 한 학생은 벌써 입신에 들어갔네. 예, 그렇게 아무튼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인 거죠. 좋은 습관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심령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허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외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성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또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너야말로, 또 너의 가정이야말로 나의 사랑밖에 부족함 없는 가정이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점이 완전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겨진 삶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더욱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방금 설교 중에도 제가 언급했던 찬양, 하늘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측면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함이 아버지여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급자 분기 띄워주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여호와를 우리 가정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끝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의 호주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그 가정의 아내들이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말씀에 또 기도에 귀한 포도와 같은 결실이 있고 그 가정의 어린 그 다음 세대의 그 심령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감람나무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고 또 그 가정의 어르신들은 자손의 자손을 보고 시온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집중된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 또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의회와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어르신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